2018년도 충남 보령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평화로웠던 오후 어느 미용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손님이 그 미용실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외부에 있던 한 사람이 들어갈까 말까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분은 사실 들어갈 생각이 아니었는데 머리 자를 때가 됐는데 한번 자를까 들어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사람 좀 많아요 라고 물어봅니다. 많으면 안 할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한 분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르려고 우연히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 두 번째로 들어오셨던 이분이 뭔가 이상한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는데요. 핸드폰을 꺼냅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한번 보고 눈빛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이제 응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 번갈아 가며 수차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이리로 와봐 하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과연 무슨 상황이었을까요? 전말은 이랬었습니다. 나중 두 번째로 오게 되었었던 그 두 번째 손님,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머리 한번 자를 때 됐는데 하면서 고민하다가 들어왔었던 이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경찰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날이 쉬는 날이어서 지나가다가 한번 자를까 고민하다가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 전에 먼저 들어왔었던 이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인터넷 물품 사기범이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기범이 먼저 미용실에 도착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경찰분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범인을 이제 알아보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게 되었고 정말 우연하게 이 의도치 않게 미용실 앞에서 이 피의자를 검문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건의 끝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이제 나가서 검문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검문 중에 갑자기 도망을 치게 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요, 맨발로 막 거기를 뛰어가게 됩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상을 잠시 보면요. 어, 10분에 걸친 추격전 끝에 결국 잡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연한 기회에 이 사기범이 체포가 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소개해 주었었던 뉴스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뉴스가 끝나게 됩니다. 미용실이든 아니든 우린 어차피 만날 인연이었어 라고 하면서 이 뉴스가 마지막에 맺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사무엘 하의 말씀 계속 함께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8장의 말씀 가운데 18장 9절의 말씀, 이 한 절의 말씀만
오늘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대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부하들과 또 압살롬의 수많은 병력이 함께 싸우게 되죠. 자, 그랬었을 때 누가 이기게 되냐면 다윗의 병사들이 이기게 됩니다. 압살롬의 병사들이 큰 패배를 당하게 되고 전사자가 무려 2만 명에 이르게 될 정도로 대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 수장인 이제 압살롬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해 주죠.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당시 왕권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 이 노새를 타고 있었던 압살롬이 이제 도망을 치려고 했었던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건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에 지날 때, 큰 상수리나무 그 가지 아래로 이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 큰일이겠습니까? 그냥 빨리 지나가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이것이 그 상수리 나무의 걸림에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압살롬이 뭘 말하죠? 머리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번역본들로 보면 머리채 또는 머리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그리고 있는 다음의 그림들을 살펴보면 모두 마찬가지로 머리털이 걸려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였었던 제임스 티소가 이 압살롬의 장면을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도 보면요, 마찬가지로 압살롬의 머리가 걸린 것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압살롬의 그 머리채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려 버리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4장의 말씀에서 압살롬에 대하여서 이야기했었던 성경의 기자의 설명을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때 압살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이 외향적으로 봤었을 때는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봤었을 때는 가장 큰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것이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완벽한 외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한 부분을 강조하며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것이 무거움으로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를 말하죠? 머리털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이라고 말합니다. 연말마다 그것을 깎아야만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무게를 쟀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무게를 쟀었을 때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라고 밝혀줍니다.
자, 200세겔 오늘날로 환산을 한다면 약 2.3kg에 해당이 됩니다. 머리털이 2.3kg이라는 겁니다. 야, 이게 얼마나 풍성했냐라는 거죠. 전혀 짐작이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머리카락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 머리털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머리털은요, 그 자체로 힘과 용기를 상징했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당시 남성들에게 있어서 풍성한 머리털은 남성의 가장 중요한 힘과 용기를 상징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압살롬이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완벽한 외양을 졌는데 그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이 뭐였냐면 바로 머리털이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풍성하여서 그 누가 봐도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힘있고 용기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지도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자랑거리였고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 그의 머리털이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머리털로 인하여서 그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꼼짝없이 거기에 달려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의 오만과 영광이었던 그의 머리카락이 수치와 죽음의 상황을 가져온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 풍성한 머리카락은 그에게 있어서는 오만이고 영광이었다라는 거죠. 그를 교만하게 만들고 누구보다도 높은 사람이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의 요소로 여겨졌었던 그 머리카락이 그에게 수치와 죽음의 상황을 가져오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그가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도 자랑했었던 것이 결국 그로 하여금 수치와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과 그 무엇 사이에 달리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지금 그의 상황을 뭐라고 말하냐면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려있다라고 그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학자들에 따르면은 그는 하늘과 땅 그 어느 쪽에도 속할 수 없는 갈 곳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서 그 수많은 병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왔었던 그 압살롬이 이제 그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갈 곳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왕이라고 그렇게 떵떵거렸던 그의 인생이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탔던 무엇은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그가 탔던 게 뭐였죠? 바로 노새죠. 여러분, 그 노새만이라도 그에게 붙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몰랐을 텐데 그것마저도 그 아래로 그냥 빠져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그를 지탱해 줄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그가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의 편에 서 있지 않고 노새마저도 그를 버리고
도망해 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보면 결국은 그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었던 그는 어떻게 되냐면 비참한 죽음으로 그의 이야기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을 말씀이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인 18장 9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오늘 말씀이 묘사해주고 있는 이 내용, 그가 노새를 타고 있었고 그 노새가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에 지나갈 때 그의 머리, 그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걸렸고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가게 되었었던 이 사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오늘 말씀 서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일로 인하여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게 없었다면 압살롬이 서두를 이유가 없었고 서두르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임을 말씀이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무엇 했음을 말씀이 말하고 이후에 그 이야기를 이어서 서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마주치니라. 이 단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카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카라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 가운데 하나는 우연히 발생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어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때 압살롬은 우연히 다윗의 군대와 마주쳤습니다. 이 사건은요, 압살롬이 우연히 다윗의 군대와 마주침으로써 이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연히 마주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압살롬이 서두러 도망칠 이유가 없었고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가 상수리 나무에 걸릴 리도 없었을 것인데 우연히 다윗의 군대의 병사들과 마주침으로 이 사건이 발달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 이 내용처럼 이 사건이 그냥 우연한 계기로 인하여서 그냥 일어난 것인가? 어쩌다 저쩌다 하다 보니까는 아무런 연결 없이 그냥 우연하게 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인가?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그것을 목도하게 되었었던 한 사람이 요압에게 가서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라고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서서 살펴본 내용을 요압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달렸더이다 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단어 탈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나무에 탈라했다라고 말하는 이 내용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말씀 가운데 21장 23절의 말씀을 다 인용을 하면서 압살롬의 상태가 뭘 말하는지를 해석해 줍니다. 바로 다음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기서 나무에 달렸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탈라라는 단어입니다.
자,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꺼내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무에 달리게 되었었던 압살롬의 그 운명에 대하여 해석을 할 때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무에 달린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그냥 단어의 근거만 가지고 압살롬의 죽음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에 대한 결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만은 않겠죠. 이 탈라라는 단어를 통해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데는 분명한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었던 시작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사실 압살롬이 선택만 제대로 했어도 결국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후세의 말을 따르게 되죠. 그가 더 좋은 전략이었었던 아히도벨의 계략, 분명히 그도 동의했고 모든 함께하는 사람들도 동의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히도벨의 그 좋은 계략을 그가 따르지 않게 되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시작점이 되는 거 아니었었습니까? 왜 그렇다면 더 좋은 계략이었었던 아히도벨의 계략을 결국 압살롬이 택하지 않게 되었었던 이유가 뭐냐?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분명하게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누구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라고 밝혀줍니다.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사건의 시작점에서부터 이것을 기록한 저자는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압살롬은 하나님께로부터 화를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압살롬은 하나님의 화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일찍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그 죽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매우 우연적인 상황처럼 묘사되고 있지만 이 일은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성취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그냥 뭐 우연하게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일이 뭐냐? 이 일은 교만한 자인 압살롬,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기세등등하며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세운받으며 그가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음으로 인하여 마치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여겼었던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성취되어지게 된 일이다. 이 일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한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결국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던 내용의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한 가지를 우리에게 또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물리친다라고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치 우연한 것처럼 일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화를 받음으로 인하여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
사울의 경우도 그렇지 않았었습니까? 압살롬의 경우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 아닙니까? 우리가 좀 칭찬받으면요, 어우 최고라고, 어우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다라고, 와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가 있냐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칭찬해주고 세워주면서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막 진짜 그런가? 그래, 내가 그러나 보다.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이 막 싹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우리가 행동하는 모습 속에서 평소에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세움받으며 인정을 받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었다라면 압살롬이 그렇게 이러한 선택 속에 있었겠냐라는 거죠. 다 세워주다 보니까 그 세움 가운데 진짜 자기가 그렇게 된 줄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망각해 버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 자신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 아버지를 죽이겠다라고 그 눈이 멀어버렸었던 그의 인생의 말로가 이렇게 끝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신앙생활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눈을 감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늘 낮은 자의 자세를 가지고 누가 나를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항상 저는 하나님 앞에 초조하게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세워주실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우리의 인생에 좌절이 찾아온다라는 거 참 힘들지만, 근데 또 한 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만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건이 터졌었을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혹시 뭔가 빠졌던 부분이 있지 않는가? 내가 잘한다라고 했지만 뭔가 내 삶의 중요한 본질이 빠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고난 자체는 참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게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도 분명 우리는 유익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근데 막 잘되고 막 다 칭찬해주고 뭐 최고다라고 해주면서 세움을 받는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교만이 자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은 좋고 나쁘든 나쁘고 좋거든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거 하나는 늘 우리가 명심하고 지켜야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도 교만했다가 간신히 살았습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겸손해야 되겠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했었던 어거스틴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겸손한 자로, 항상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항상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끝까지 겸손한 자로 신앙생활을 영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